하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믿고 이 시간에도 우리의 발걸음이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를 뵙고 더러워진 우리의 심령을 주의 보혈로 씻고 죄가 우리의 심령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는 아름다운 예배를 위하여 우리가 모였사오니 하나님이시여 얼마 살다가 없어진 우리의 삶을 위하여 땀 흘리는 것보다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하늘의 생명을 위하여 우리의 시간과 달란트를 더 많이 바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땅에 살면서라도 우리는 이 땅에 속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오 주님, 어떤 환경의 어려움이 우리를 엄습해 올지라도 환경과 쓰나미에 압류되지 아니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기쁨으로 이겨내는 아름다운 성도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충만한 예배 되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하늘의 음성이 들리는 아름다운 예배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떠나 가시니라. 예수님이 이 지구상을 인간의 모습으로 끝내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은 다 이루었다 였습니다. 근데 사람 보십시오. 도대체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3년 반이나 가르친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 그리스도 자신이 십자가에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누가 봐도 이건 완전 실패되는 것입니다. 근데 완전 실패하는 그 환경 가운데서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람어를 아는 그 주변 사람들이 보는 눈에는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있는 저 예수가 다 이루었다. 뭐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단단히 미치도 미쳤구나. 저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지. 사람의 눈은 그렇게 보이시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예수님 사역 시작하기 6개월 전에 사역을 하다가 침례 요한의 인기가 너무 좋아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침례 요한이 메시아 아니야? 그럴 때에 침례 요한은 자기가 살아있는 것이 메시아를 증거하는 데 방해가 될 줄 알고 6개월밖에 일하지 않는데도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는데도 모든 인기가 자기가 메시아인 줄 알고 사람이 따라오고 있는데도 그 모든 시선을 예수님께로 향하기 위하여 그런 자기 왕에게 당신의 왕이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잘못됐어요. 이 말 한마디 안 하면 죽지 않아요. 그러나 그는 자기 죽을 줄 알면서도 왕의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그 한 가지 때문에 그는 헤로드 왕에게 잡혀가서 목이 잘려서 헤로디아 왕후의 쟁반에 옮겨지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침례 요한은 정말 바보 아니야? 그 말 한마디 안 하면 안 죽는데 왜 했지? 그것이 사람들의 평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느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눈과 인간의 눈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사람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자, 오늘 둘째 벌써 본론 1번 보십시오. 재창조 걸리는 기간, how long? 자, 요한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다 이루니라는 말이 창세기 2장 1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 두 번뿐입니다. 예수님은 성경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2장 21절까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근데
다 이루었다는 딱 말씀 예수님이 두 번밖에 안 했어요. 언제 하셨다?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천지 창조로 며칠 걸렸어요? 6일 만에 천지 창조를 다 하고 6일 만에 누구를 만들었어요? 첫날 아담을 만들었어요. 그러는데 지금 다 이루었다 하신 것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의 모습을 끝내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다 이루었다 했습니다. 이것은 천지 창조를 다 마치고 다 이루었다 할 때에는 아담을 만들어 놓고 하와를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다 이루었다 하시는 말씀은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성전 휘장이 쫙 찢어졌습니다. 이 성전 쫙 찢어지는 시간하고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운명하는 시간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휘장이 먼저 찢어졌느냐, 다 이루었다고 돌아가시는 시간이 먼저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쓴 복음서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휘장이 쫙 찢어진 걸 먼저 쓴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운명하시면서 휘장 찢어진 것도 있어요. 이것은 동시에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동시 사건이라 누가 어떤 걸 먼저 써도 똑같은 거예요. 다 이루었다 하신 것은 뭐냐면 예루살렘에 하나밖에 없는 성전과 지성소를 가리는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버렸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성전을 없애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입으로 다 이루었다 하셨는데 이 지구상에 있는 하나밖에 없는 교회 성전을 없애버리고 난 다음에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그때의 성전은 예수 이름 팔아서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성경 박사들이 돈을 버는 도구로 예수 팔아먹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 성전을 찢어 없애시고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 이뤘다라고 하셨는데 예수님 아직까지 교회를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아담도 만들지 않았고 하람도 만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 이렇다 하셨을 때에 무덤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막 무덤이 터지고 막 사람들이 살아났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할 때까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이미 부활했는데 예수님이 무덤에 나올 때까지 이 사람들이 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마을에 내려갔어요. 그리고 내가 살아났다고 가족들이 못하려니까 가족들이 깜짝 놀란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예수님은 돌아갔었는데 무슨 일이 생기느냐면 성전이 찢어지면서 갑자기 무덤에 있던 사람들이 살아났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기까지는 마을에 안 내려갔어요. 무덤에 그냥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대 나라의 무덤은 지하 돌무덤입니다. 돌 안에. 거기 있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무덤 밖으로 마을로 내려갔어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 뭐했는지 기록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지 그냥 죽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은 하늘에서 오셨기 때문에 부활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것은 이제 죽은 아담을 다시 살릴 수 있고 살과 뼈가 있는 몸으로 살릴 수 있고 죽은 노아를 살과 뼈가 있는 몸으로 다시 살릴 수 있고 베드로가 다윗의 무덤이 저기 아주 있잖아 이렇게 설교했는데 그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의 무덤을 열고 죽어있는 다윗을 다시 살과 뼈 있는 몸으로 살릴 수 있는 이 일을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아무도 부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지막 대법원 선고를 하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1절에 다 이루었다. 여섯만 창조하셨고 요한복음 19장 3절 다 이루었다는 인간 재창조는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성령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다 같이 읽어봅시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 써있죠.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흙에서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습니다. 생명. 이 생명이 아담이었습니다. 최초의 사람은 아담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담은 배꼽이 없어요. 왜? 여자가 낳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아담은 하나님이 만든 사람이지 여자가 낳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 아담에게서 아담을 흙으로 만들어 놓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흙으로 만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생기를 불어 넣으신 분은 성령입니다. 생기를 불어 넣은 일은 성령이 하셔요. 흙으로 만드시는 일은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먼저 와셔서 준비하는 일은 항상 예수님이 성령이 하시고, 결정적인 일은 성령이 하시는데, 흙으로 사람을 빚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고, 이 사람을 설계한 일은 사람 성부 성자 성령이 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성부가 주도하셨어요. 설계는 주도는 하나님 아버지 성부가 하셨고, 그 설계대로 만드는 일은 성자가 하셨고, 생기를 불어넣는 일은 항상 성령이 하셔요. 성령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아담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근데 이 아담은 지금 내 모습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아담의 눈은 원더우먼 눈보다 더 밝아요. 600만 불의 사나이 눈보다 더 밝아요. 현미경으로 볼 수 있는 것보다 더 밝아요. 여기서 미국을 볼 수 있는 위성의 눈, 이 아담의 눈은 영의 눈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를 볼 수가 있는 눈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에요. 4차원의 눈이에요. 하나님은 아담을 이렇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아담은 생명이었어요. 살과 뼈가 있는 몸인데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잠겨 있어도 아무데나 갈 수 있는 그게 아담이었습니다. 생명이었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를 만날 수 있는 영이었습니다. 모르는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담이 선악과를 안 먹어도 되는데 하와는 혼자 죽으면 어떡하냐. 아담은 속지 않았어요. 하와는 속았지만 아담은 속은 게 아니었어요. 하와가 속았지 아담은 속지 않았습니다. 아담은 이거 먹으면 죽을 줄 알았어요. 하와야, 너가 죽으면 안 되지. 내가 너하고 죽어줄게. 하와 죽는 하와를 혼자 죽게 놔두지 않냐고 함께 죽어간 사람이 아담이었습니다. 아담은 속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담은 이거 먹으면 죽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은 하와 혼자 죽는 게 너무 불쌍했어요. 너 혼자 죽으면 안 되지. 나도 죽어야지 하고 죽어간 것입니다. 아담은 속지 않았습니다. 속은 하와였습니다. 자, 근데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나오게 됩니다. 나올 때에 참으로 안타까운 환경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그 모습대로 나오는 게 아니었어요. 뭐가 달라졌습니까? 옷이 달라졌습니다. 예, 벌거벗은 줄을 아니라고 했죠. 아담의 옷이 벗겨졌어요. 이 아담의 옷이 벗겨지면 여러분, 하나님은 벌거벗은 사람 만나주지 않아요. 의의 두루마기를 입은 사람을 만나주지 의의 두루마기 입지 않은 사람을 만나주지 않습니다. 혼인잔치에 비유한 그 옷은 왕이 주는 거지 내가 만든 옷은 그 입고 왕실에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왕실에 들어갈 때는 왕실에서 준비한 예복을 입고 들어갈 수 있도록 왕실에서 다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옷을 입은 사람이 한 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갈 때는 하나님이 만든 옷을 벗어놓고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살기를 거부한 아담과 하와는 이제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를 속인 하와 마귀를 따라가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옷이 벗겨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고 이제 죄의 왕, 죽음의 왕 사탄을 따라서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먹지 말라고 한 것을 하나님처럼 되려고 먹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되면 왕이 둘 있으면 나라가 망합니까? 잘 됩니까? 망하죠. 집에 부인이 둘, 셋 있으면 더 잘 됩니까? 더 망합니까? 더 망하는 것이에요. 예. 집에 내 부인은 하나여야 잘 되는 것처럼 왕은 나라에 하나여야지 둘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또 하나님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루스벨이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다가 천사 중에서 가장 높은 천사이면서도 더 높은 하나님이 되려고 하다가 마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담이 하와가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선악과를 먹어버렸기 때문에 둘은 거기서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에덴 동산의 주인이 아니었어요. 관리자였습니다. 하나님 선악과만 보면 이거는 못 먹고 다른 건 다 먹을 수 있어요. 선악과만 보면 하나님이 주인이지 난 관리자지. 이걸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마저 먹어버리면 내가 주인이야. 관리자가 주인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건 반역인 것입니다. 아담은 하와는 그런 반역기를 쫓고 뛰어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반역을 실은 최초의 상대자는 루스벨이었고 루스벨이 그것을 속인 것이었습니다. 죽게 된 아담과 하와를 살리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은 다시 일을 시작하시는데 지구를 창조하는 데는 6살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죽은 아담, 이 아담이 아주 930세까지 살아 있었는데 그 모습은 여러분 소나무가 살았는데 밑에 소나무 껍질을 3cm만 쫙 벗겨버리면 이게 죽어요, 살아요? 껍데기만 3cm를 싹 벗겨놓으면 죽어버려요. 근데 어느 마을에 보면 너티나무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죽을 가면 사람들이 그 껍데기 사이에다 황토를 막 발라놨어요. 그리고 새끼줄을 묶어놨어요. 왜 그래요? 껍데기 없으면 그 나무 죽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다시 껍데기 나라고 황토를 바르고 그 황토를 새끼로 묶어줍니다. 그러면 새 껍데기가 나가지고 안 죽고 다시 살아나요. 아담은 이미 930살까지 살아있지만 죽을 몸이에요. 왜? 이미 껍질을 마귀가 다 벗겼어요. 하나님과 생명수를 아담은 생명수를 먹고 하나님을 만나 에덴 동산에서 매 안식일에 하나님을 만났고 매 주일마다 매월 초하루에 생명과를 한 달에 한 번씩 먹으러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만날 때에 재충전되는 겁니다. 생명수를 마시고 생명과를 먹음으로 재충전됩니다. 우리 인간의 심장에는 다 배터리가 있어요. 핸드폰이 배터리 끄시면 재충전 안 하면 안 되죠. 아담과 하와는 매 안식일마다 하나님만 만나면 재충전이 돼요.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않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이 심장의 배터리가 소모가 되고 그 다음에 소모가 되고 나면 재충전이 안 돼요. 아담의 심장이 930살 만에 다 충전이 소모돼가지고 죽는 겁니다. 근데 그 이후로 사람의 배터리가 점점 약해졌어요. 이 두뇌도 점점 약해졌어요. 아담의 두뇌는 에덴 동산 쫓겨나기 두뇌에 10% 정도만 남고 90% 이상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천사를 만날 수 있는 기능이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기능이 없어져 버리고 이 아담을 처음 만들었을 때의 두뇌 세포가 90%가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동산 나올 때 옷이 벗겨질 때. 그런데도 사람들이 가끔 정신병자가 이상하게 죽은 할아버지 이름을 바뀌고 그래요. 가끔 이게 막 발동되는 겁니다. 사람 두뇌 안에는 초인적인 능력이 더 있는 거예요. 사람은 언제나 초인적인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이상한 잠재력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게 스파크가 일어나 버리면 인간은 초인적인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잠재력을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90%가 지금 죽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께서 오시면 그걸 다시 살리게 되는 것이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재창조하는 데는 천지를 창조하는 데 엿새 걸린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33년 반이나 온갖 고초를 다 하셔가지고 재창조에 길을 터놓고 다 이뤘다 하는 말은 지금 다 이뤘다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너희들은 다시 살 수 있는 길을 터놓았다. 다 이루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54절 내 살을 먹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자, 뭘 다 이루었느냐?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내가 너를 살릴 것이다. 근데 지금 그걸 다 이루어놨다. 여러분, 사형수가 대법원 마지막 사형 언도를 받았어요. 살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이 사형 언도를 받고 이미 사형수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딱 살 길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네, 뭐밖에 없어요? 대통령 특사밖에 없어요. 그거 외에는 대법원 확정된 사형수로 살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 하나까지 희망은 사형 집행되기 전에 뭐 있어요? 대통령 특사 하나가 있어요. 대통령 특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면 법무장관이 추천해가지고 대통령 사인을 받으면 특사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 특사를 받는 사람이 거절하면 특사도 거절됩니다. 특사도 받은 사형수가 거절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서 생명수를 마시고 생명과를 먹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도록 선포를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 비자를 주는 겁니다. 자, 그걸 받기만 하면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다시 살려가지고 영원히 살과 뼈가 있는 몸으로 아담과 하와가 먹던 생명수와 생명과를 다시 먹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에덴 동산이 노아 홍수 때까지 이 지상에 있었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노아 홍수 때까지 저쪽 가에 있는 그 에덴 동산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노아 홍수가 오기까지 사람을 믿지 않았어요. 노아 홍수 때에 이 에덴 동산이 transferred by invisible power, 어딘가로 보이지 않는 능력에 의하여 에덴 동산은 옮겨져 버렸어요. 생명수와 생명나무가 있는 그 동산은 옮겨졌어요. invisible power, 보이지 않는 능력에 의하여 어딘가 옮겨져 있어요. 다시 재창조될 때에 그것은 재창조된 지구에 다시 내려옵니다. 예수 재림하신 후에 7년 동안 이 오염된 지구와 핵, 폐기물과 이걸 청소하는데 7년이 걸려요. 그리고 재창조한 데는 얼마 걸립니까? 6천년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6천년 동안 우리 인간은 매일 안식일이 6천년 동안 계속되는 것입니다. 7년 동안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 7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이 지구상의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때에 그때에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부자에 다시 내려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인간을 다시 살리는 데는 아람 만드는 데는 흙으로 생기를 만들고 성령이 부르는데 여섯 나라 오후에 잠깐 했어요. 근데 이 죽은 아담을 재창조하는 데는 6살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33년 반을 고생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셔야만 했고, 이 그동안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예수를 거절하지만 않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죽어 있어도 뭘 가지고 죽어요? 부활의 씨를 가지고 무덤에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무덤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다 살리는 것입니다. 지금 잠들는 다윗도 살리고 노아도 살리고 아담도 살리고 다 살과 뼈가 있는 몸으로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인 것입니다. 다른 종교는 살과 뼈가 있는 몸으로 살려내는 것을 아무 종교도 흉내를 낼 수가 없어요.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만이, 인간을 창조하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죽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혼이 극락간다는 종교를 만들 수 있고,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혼이 천당 간다는 종교를 만들 수 있지만은 살과 뼈가 있는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예수교 기독교는 예수 외에는 아무도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기독교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예레미야 1장 23절에 보면 구소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판점을 변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여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이 땅에 마귀가 살아있는 동안은 인간은 마귀를 이기고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숨는 것밖에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잘못하고 내일도 잘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자꾸만 우리 죄를 씻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죄와 멀어지고 죄와 상관이 없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지금 지상 생활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1장 18절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다 같이 읽읍시다. 오라 시작.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죄를 없애면 뭐가 없어져 버려요? 사망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명권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사명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명권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피로 태어난 저는 오래 살아야 90년 100년 살다가 죽게 돼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86세 살다 돌아가셨는데 우리 아버지는 74세에 돌아가셨으니까 내년이 우리 아버지 나이로 말하면 제가 돌아갈 나이에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86세 살았으니까 우리 어머니 나이 살면 제가 아직도 12년 더 남았어요. 그보다 좀 더 많이 살지 덜 살지 아무도 몰라요. 인간은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생명이 없어지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아들이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피는 어머니의 난자에서 태에서 받았어요. 예수님의 피는 어떻게 받는가? 예배를 통하여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두뇌 신경을 통하여 예수의 보혈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왜냐하면 아무 길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지 않냐고 예수의 보혈을 통하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두뇌 신경을 통하여 예수의 보혈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보혈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새 생명을 잉태하실 수 있도록 새 생명을 잉태하시게 하는 일은 예수님을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날 수 있도록 도우신 성령께서 우리의 두뇌 세포로 들어오는 예수의 말씀의 보혈을 통하여 새 생명이 태어나도록 하는 일은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 생명이 우리에게 창조되면 이런 생명이 창조되는 사람은 죽어도 그 생명의 씨가 다시 나는 것이에요. 제가 집에서 생전 처음으로 안 파본 호박구덩이를 팠어요. 그래서 우리 집 사람이 주는 쓰레기를 몽땅 다 갖다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가득 차면 그걸 다 덮어버렸어요. 근데 금년에 거기서 막 호박이 나오는데요. 이러면 쓰레기밭에서 호박이 나오는데 호박 이파리 하나가 2만원 호박 이파리 나오는 거예요. 왜? 쓰레기에서 뿌리가 내려오니까 호박이 씨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썩은 데서 호박 씨가 나오는 거예요. 썩을 내 몸에 죽어 없어지는 내 몸에 없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 피의 보혈을 통하여 예수의 보내신 성령께서 생명을 창조해 준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생명이 주어졌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새 생명을 주셨어요. 이 생명이 잉태되고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이 걱정이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살과 뼈가 있는 몸으로 다시 살리기 위해서 내가 다시 오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임금이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자마자 하늘에 아담 대신에 욥에 읽어보면 지구성 대표로 마귀가 갔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로 마귀는 그 하늘 대표 자리에 못 갑니다. 아담 대신에 참석했던 이 루스벨은 그 자리를 예수에게 뺏겼습니다. 이 땅의 임금은 십자가 이후로 이제 루스벨이 아닙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이 땅의 임금은 마귀가 쫓겨난 것입니다. 언제? 십자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땅의 죽음의 왕 마귀를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죽음의 왕에서 고생하는 우리가 이제는 부활을 통하여 영원히 살 수 있는 새 생명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에베소 6장 12절 다시 읽어봅시다. 우리의 싸움은 시작.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이 하늘의 영들의 악의 무수배를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예수께서는 이걸 다 이기신 것입니다. 예수 없이 루스벨을 이길 수 있다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필요가 없이 헛고생하신 거예요. 그러나 단 한 사람도 예수 아니면 루스벨을 이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죽음을 이기는 승리를 얻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히브리 2장 14절에 자녀들은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수고했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에 함께 지내주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죽음을 통하여, 예수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건세를 잡은 자 누구를? 마귀를, 죽음의 왕 마귀를 멸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히 살 길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예수께서 마지막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의 모든 성경 66권의 결론이 계시록 22장 20절에 끝납니다.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아멘. 이것들을 증거하십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거하십니다.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께서 오시는 그날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들이 예수의 피 때문에 다 부활할 것인데, 예수의 피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둘째 사망으로 부활하지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악인들도 다 부활해야 돼요. 예수님의 피 때문에. 그러나 첫째 부활에는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잠든 사람들만 부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 때. 둘째 부활은 악인들만 죽기 위하여 부활하는 부활이 있어요.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다 용서해버렸는데 그 사명을 거부한 사람들, 히틀러 같은 사람들, 무지무한 세상의 악한 사람들이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거부한 사람들은 첫째 부활을 참여하지 못해요. 예수님의 보혈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만 첫째 부활에 참여합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리기 때문에 얼마나 행복합니까? 코로나가 엄습해오고 사스가 엄습해오고 온갖 지진과 기근과 홍수가 엄습해올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보호를 받을 사람이 있고, 잠들었다가 예수님이 우리를 부활시킬 사람도 있지만, 부활하든지 살아서 예수님을 만나든지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로 오늘 모여 있는 것입니다. 이 사업을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고 한 친척이라도 한 식구라도 더 구원하고자 우리 이상호 목사님이 이런 사업을 벌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안하된 고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표회장님 역시 이런 소명을 위하여 글로벌 선교 프로젝트로 금요 선교 예배를 안 드려도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셔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면서 선교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라는 소원을,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이 소원을 이루어 주시도록 기도하면서 모이는 집회가 이 선교 집회입니다. 신자들의 헌금봉투를 노리는 교회가 아니라 신자들의 헌금봉투에 우리가 수익을 보태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가난을 없애고 질병을 없애고 사망을 없애는 예수님의 사역, 누가복음 4장 18절에 예수께서 하셨던 이 놀라운 사역, 질병 중에 가장 부끄러운 질병, 비참한 질병은 가난이라는 질병입니다. 그리고 질병 중에 가장 참혹한 죽음은 사망이라는 질병입니다. 이 두 개의 질병을 한꺼번에, 가난과 질병과 사망을 원스톱 서비스 한꺼번에 다 없애버리는 길이 있는데 이 종합병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근데 제가 5학년 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중학교를 들어가고 고등학교를 들어가고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에서 영어 교사가 되고 해외 건설 현장에 근무하고 미국 시민권을 따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대학 교수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팔자가 바뀌고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인생을 바꾸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오늘도 인생을 바꾸고 빈곤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우리의 인생을 바꾸시는 분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네. 하늘에 계신 고마우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환경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사람의 영광을 돌리지 않냐는 이 작은 무리를 하나님 구워보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뜻을 모아서 마음을 모아서 같이 하면 응답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이시여, 우리가 신자들의 헌금봉투를 노리는 참으로 불쌍한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신자들의 헌금봉투에 우리의 헌금을 보태서 불쌍한 사람을 돕고 질병을 돕고 빈곤 퇴치와 질병 퇴치와 사망 퇴치를 하신 예수님의 사업에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고자 애쓰는 우리들을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헌신을 받아 주시고 부족하오나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자녀들의 구원을 위하여,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 간절히 드리는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건강과 생업을 위하여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